네, 편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오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이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부자의 비유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은 소득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이 보관하고 싶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지금 이 부자의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한 이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탐심을 이렇게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부자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큰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지나친 욕심,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탐심은 우리의 생명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물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물질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참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이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물질만을 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28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10월 28일이면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배불리 총회에서 밥을 먹고요. 도시락 같은 것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말레이시아 갔으니까 말레이시아 특산물을 좀 먹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산물이 뭐냐고 그랬더니 두리안이라고 한 다음에 두리안이라고 그래요. 두리안이 뭔지 아시죠? 과일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두리안을 먹지 않으면 두리안을 먹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야시장에 데려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4명이서 같이 갔는데 두리안을 큰 걸 2덩이를 이렇게 산 거예요. 한 덩이도 아니고 2덩이입니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향기롭고 맛있고 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기도 이렇게 좀 그렇고 해가지고 사실 배부르지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돌아와가지고 잠은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알고 봤더니 두리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 증상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탐심이죠. 이미 배가 불러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더 먹게 된 거죠. 더 먹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우리에게 몸에 좋지 않죠?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탐심은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조심해야겠죠. 탐심이 가득한 이 부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탐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줘 주는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부자에서 3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탐심으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는 재물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재물이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이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잖아요. 많이 벌면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성취나 또 어떤 이 물질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즉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탐심, 세상에 있는 것만을 사랑하고 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본질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부자는 이 재물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재물이 많고 또 먹을 것이 많고 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도 부유할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육체이고 우리 영혼은 따로 영혼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자는
그 영혼이 부유한 이란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재물로 우리 육체를 부욕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고 재물을 향해 있고 또 세상의 성취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서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결코 우리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롭지 못하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결핍함, 가난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부요함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이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이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었으니 나를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쌓아두고 즐기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그죠? 또한 다른 사람과 나누는 법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그래요. 다 이게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노력, 피땀이기 때문에 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한 형제가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평생 쓰고도 남는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평생 동안 쓰고도 남는 그런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형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너무 좁다. 더 데리러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참예수교의 교연입니다. 부모님은 만류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가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막대한 돈을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커다란 꿈을 보았습니다. 꿈에 큰 나무가 이렇게 보였는데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처럼 이 사람도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밑둥은 굉장히 홀쭉한 그런 나무고요. 위로 갈수록 엄청나게 무성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대만의 남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위태롭고 조금만 센 바람이 불면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될 그런 나무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무에 자기의 얼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을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그 나무의 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죠. 그러나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헛된 거죠. 그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지금 신앙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 생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가서 돈만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태로운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대만으로 와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일한 사람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탐심을 주님께서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되는 더 심각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은 결국 자신에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탐심이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지. 솔로몬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고 많은 것들을 성취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의 탐욕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결코 풍성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죠. 지금도 우리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배고픈 것,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생각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죠. 세상의 어떤 업적, 성취, 세상의 뭔가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추구하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헛된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헛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세상에서 거듭난 이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요. 또 세상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마음에 두고 사는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생명을 잃는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것이고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요로운 이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두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로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요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로운 이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많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정말 부요로운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로운 이란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을 믿는 이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로운 이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어리석은 이 세상에 부자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여기는 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공부 잘하는 이란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얻는 이란 사람들일까요?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유로운 이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하시는 바를 열심히 이루고 남기고 주님께 기쁨을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룬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대를 많이 이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유로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도, 또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에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배웠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었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BC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70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시고자 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주 탁월한 그런 민족이 되어서 모든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거룩하고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신앙마저 지키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실패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다 실패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커녕 자기 신앙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굴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품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부유로운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에 이 세 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죠. 우리 에스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거든 내가 너희를 자유를 줄 테니 돌아가거든 성전을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죠? 당신은 성전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게 한 것일까요? 그들의 탐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탐심이 더욱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도 뒤로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탐심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그죠? 탐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삶의 주이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로 뭘 해야 될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임을 모시는 그런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는 참으로 부요한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요로운 일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일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헛된 것처럼 헛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그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내려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한 일한 사람이만이 정말 부요로운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금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부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을 파는, 사람을 진정으로 부유롭게 하는 그런 분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금을 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사야 돼요. 나의 것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이 금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있는 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부유롭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유롭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한 사람들은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 순종하는 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그에게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일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일한 사람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지를 못하게 돼요.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남겨진 이런 것들도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정으로 신앙을 지켜주고 나를 하여금 부유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흰옷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옷을 입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건강하게 합니다. 내 눈을 발라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로운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요함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부유로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유로운 분이신데 내가 주님과 가까워진 이러한 사람들은 그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로운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목자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진 그런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대학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왕에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1학년 때, 2학년 때 하지 못했던 걸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말씀이야말로 더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내 발 앞길에 등불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은 꼭 읽으리라 라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늘 책상 앞에 두고 그때서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이상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고 하루에 한 장만 보는 것이 어떤 때는 이제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사람, 가장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우리 심령의 만족과 풍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신앙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버려버리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탐심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다 마음을 두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우상들까지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막 부러워하고 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고 이것은 탐심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내가 정작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란 사람으로서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리석은 이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난한 이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생활, 예배 생활에 우리는 충실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부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에 주님께서 주가 되는 이란 사람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로운 이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사실 부유로운 이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전이 없으면 정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거기에 뜻을 품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허물어진 곳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큰 공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일일이 이것을 담당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수가 됩니다. 완공이 돼요. 그죠? 더 이상 대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해야 할 일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힘쓰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힘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라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세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이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선하고 충성된 종들을 상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는 이란 사람들, 교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하는 이란 사람들,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이란 사람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집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집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돌보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집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부요한 이란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더의 말씀이 있죠.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민족, 곧 죽게 될 그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중보자예요. 중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곧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을 주님께서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심판에 직면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 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힘써 다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것일까요? 세상에 뭐 빌딩을 얻는 것이고 무슨 일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은 우리 생명을 얻는 것이,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영혼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오시게 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히 계속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영원히 계속 남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별과 같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일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에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짊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부유로운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로운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 늘 마음에 두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회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고 예수 모시게 될 때 정말 부유로운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